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28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3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 귀신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탄의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는 충성된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둘 다 미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울 왕은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는 거기에서 마귀 사탄에 완전히 그 거짓에 놀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으로 거짓과 절망과 파멸로 그가 치달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도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도 세상에 안주하고 오히려 적의 편에 서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이 경책으로 미혹을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사명을 성취하게 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위대한 그의 승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귀신이 이제 미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가장해가지고 이제는 사무엘처럼 목소리도 그리고 늙은 노인으로 겉옷을 입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사무엘의 그 가장의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절하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따라서 그는 그렇게 파멸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아니라 마귀였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마귀였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6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집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점집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점집은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이 점집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사무엘이 나타나냐고요.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다면 마귀 사탄은 다 도망가 버리죠. 사무엘은 성전에 나타나면 나타냈지, 그리고 또 여호와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 나타나면 나타났지, 절대로 마귀가 들끓고 있는 무덤집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 사탄이 들끓는 그 우상집에 왜 그가 그곳에 나타나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집에 지금 사무엘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당이 부른다고 나오고 무당이 가라고 해서 가는, 여러분 무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사무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는 절대로 무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부른다고 올라왔다 그러는데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음부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은 절대로 음부로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충성된 여호와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절대로 마귀와 함께하는 그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 사탄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사무엘이 한 소리가 뭡니까? 왜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불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라면 불만 불평할까요? 정말 그가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올라오자마자 불만 불평을 하는 걸 보면서 왜 나를 분주하게 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나를 부려먹느냐라고 불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을 하는 영은요, 그것은 마귀 사탄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지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가 경배를 받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라면 사울이 경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러지. 왜 자기가 경배를 받아? 분명히 마귀 사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 보고도 내게 절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다 그 절을 강요하면서 그가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와 사울이죠.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지금 음부에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오늘 죽어서 나와 함께 음부로 같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너도 내일 너와. 그런데요,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전쟁하지 않아요. 며칠 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내일 너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음부로 나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음부에 갈 리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사무엘이 낙원에 있었다 하더라도, 낙원에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울이 낙원 갈 수 있습니까? 귀신 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점치기 위해서 온 이 사울 왕이 어떻게 그가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음부 갔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음부 갑니까? 아니요. 그가 음부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다윗이 너가 왕이 돼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은 너가 왕이 되면 나는 너의 신하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싸우면서까지라도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요나단은요, 정말 그는 죽어도 절대로 음부에 갈 사람이 아니라 낙원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아, 이거 거짓말 투성이로구나.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리고 멸하고 죽이려는 것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업이고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혹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죽어서 음부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죽어서 낙원에 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음부로 갑니까? 분명히 사울은 음부 갈 거 뻔해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그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진멸했던 모든 걸 보면서, 아, 불순종했고 7일을 기다리라 하는데도 기다리지 못했고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그가 진멸하지 않았던 모든 걸 보면 이 사람은 불순종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음부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거짓투성입니다. 그리고 내일 죽는다고 그러는데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 사탄은 거짓말 하는데 천재로구나. 그래서 가장하고 거짓말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 파괴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모든 권벌술수라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모든 거짓에서부터 이기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 사명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과 자기도 죽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받을 거다. 물론 이 전쟁에 패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패한 것 뿐이지 이스라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사울이 갑자기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자, 우리 어제 두려움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면요, 진짜 멀쩡한 사람도 정말 병어를 얻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두렵다는 것은 이건 마귀에게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구나. 물리치시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올수록 더 우리는 강한 군사로 주 앞에 용맹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움을,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유혹,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용감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깨닫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여자가 사울 왕인 걸 뻔히 알면서도 왕의 말에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이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거짓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사탄에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 앞에, 예수님의 분부 앞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도 생명을 걸고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우리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하고 거짓으로 유혹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도 생명 받죠. 마귀보다도 더 우리는, 이 무당보다도 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지금 인도함을 받으며 거짓을 유포하며 그렇게 사울을 죽이고 지금 그 모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마귀 사탄에게도 이렇게 무당이 목숨을 바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그 죽이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바쳐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보다 못하면 안 되고 무당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주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아내 멋진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말씀,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무당이 왕이 막 쓰러지고 막 그냥 겁에 덜덜덜덜 떠고 있는 거 보면서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좀 위로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떡도 준비하고 또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에서 사울이 왜 먹지 않겠다고 그랬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실망해서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아들도 죽고 나도 죽는데 죽음 앞에 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금식하면서 회개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기미를 알고, 여러분 알다시피 유혹을 합니다.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금식도 못하게 하고 떡도 먹고 그리고 또 소고기도 먹고 잔치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에 이 먹는 것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듯이. 정말 사울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자기를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지금 마귀 사탄이 사무엘을 가장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귀도 틀린 말 안 해요. 가끔가다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귀 들린 사람은 알아봤죠. 마귀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치하해주고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시면서 마귀 사탄을 내어 쫓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귀는요, 진리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회개시키고 세워줘야 되는데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멸망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교회 목사들이 기복을 가지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가 기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사울이 지금 세상에서 먹고 힘내고 그리고 금식하겠다고 했는데 금식 못하게 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일 죽는데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 죽는데 음식은 무슨 음식? 진짜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지. 맞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걸 못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그 살찐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거를 바비큐를 하니 막 코가 그냥 막 문드러지지. 예? 이야 진짜 막 그냥 여러분 고기를 불에다 구워보세요. 그 고기가 익어가는 그 냄새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회개 못하게 먹는 것 가지고 기복 가지고 회개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정론 가지고 그 예정론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의 예정론 두 증인들을 예정하고 기름 부은 자를 예정하고 사명자를 예정하고 선지자를 예정했지 주의 종들을 예정했지 어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멸망하게 하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고 먹고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왜 먹지 않겠다고 그럴까요? 회개하고 싶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을 가장하고 이제 나타난 마귀 사탄을 보게 되죠. 자, 음부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음부이고 낙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나왔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는 정말 이거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내일 너와 너 아들이 죽는다. 내일 죽기는요 며칠 후에 죽었어요. 아니 몇 달 후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기만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귀는 항상 죽음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강권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회개보다 이 잔치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어 가지고 영혼을 돌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이고 이게 바로 교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마귀 사탄에 끌려가는 기복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먹는 것 때문에 부귀 영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보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래서 나는 금식하겠다. 나는 내 자신을 아니 내일 죽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먹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되지. 내 영혼을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강권하고 그래서 강권하고 이 강압적으로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도록 먹을 것 상체를 넣어가지고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회복되니까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가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죽었더라면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마귀 사탄이 허락지 아니하고 이렇게 유혹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가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기운 나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똑같이 기운이 나니까 밤에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신하와 여인이 강권하며 이 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금식하겠다고 그러면 금식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진정한 회개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회개는커녕 그는 그 강권하는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보세요. 침상에 앉으니 땅에서 일어나지 말고
땅에서 회개통에 자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욥처럼 잿더미 가운데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무게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 신하들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회개 안 하고 가는 그 길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그 밤에 나가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 신하들과 그리고 또 이 귀신 접한 여자가 강권하여 뺏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는 회개가 전무하게 진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의 그 거짓에 끌려서 그는 그렇게 또 무당에 끌려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냥 그렇게 회개 없이 떠나버리는 회개가 전무했던 지금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이 회개가 그렇게 우리를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인데 회개를 저버린 마지막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여기 보면 아기스 왕 블레셋 왕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의 머리를 지키는 바로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가로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자 여기 보면은 다윗과 함께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발음도 다르고 또 옷 차림새도 다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네. 바로 블레셋 사람이 아니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자 여기서 왕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당신 옆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시기하는 거죠. 다윗이 사실 정말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가 충성 봉사했어요. 블레셋 왕에게. 그러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하고 나가지고 나와 함께 여러 해 그가 충성된 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나와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백들, 블레셋 장군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병사 아닙니까? 그러니 아니 왜 우리에게는 호위의 왜 그 위치를 주지 않고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렇게 그 왕의 호위의 그 임무를 맡겼느냐.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받게 해가지고 다윗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골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이 사람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뒤통수 칩니다.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백들이 다 왕에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배반하고 왕 죽여버리면 아니 지금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왕을 죽여버린다면 우리는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뭡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우리가 패했는데 만약에
아기스 당신을 죽이면 우리 패합니다. 지금 당신 죽이려고 골리앗 죽이듯이 당신을 죽이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당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놔두면 안 됩니다. 골리앗 죽이듯이 죽일 겁니다. 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화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윗을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를 호위하는 병사로 이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그러니까 골리앗을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우두머리 머리를 치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면서 머리를 치면 당신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고 얘가 옆에 와가지고 지금 어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전쟁 안 나가. 다윗을 쫓아내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방인 입에서 여호와를 운운해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윗은 꼼짝 못하거든요. 그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니까 아차, 내가 왜 여기 있지 지금?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아기스의 왕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스려 보이지 말라. 자, 장관들이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장관들이 다 너를 함께 전쟁 못 나가겠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괜히 그 사람 눈에 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지금 마귀 유혹에 끌려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너 이스라엘을 죽이는 왕을 돕는 너가 되어지면 너는 반역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너 이완용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완용을 왕으로 초대하겠어요? 왕이 되려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정말 악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왕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서 왕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윗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다윗의 미혹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이 다윗의 미혹은 선민을 죽이는 악을 저지르는. 아니, 지금 하나님의 편에 대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거는 완전히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죽인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 편에 쓴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속의 안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도다. 내가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저주를 들으면서 그들의 희롱을 들으면서 어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 싸우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미혹받으면요 희까닥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할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도 미혹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무할례자들 편에 서가지고 할례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일 때 신앙이
투철했던 할례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느냐. 그리고 돌 하나 가지고 나갔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제는 자기가 골리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바로 미혹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멀쩡하다가 미혹받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품에다 칼 품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미혹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까지도 이렇게 정말 적의 편에 서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었는가? 세상의 안주, 살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또 그가 사울이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과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다윗을 지금 처참하게 악마 소굴의 장수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할례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는요 절대로 유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요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가 이방인의 왕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기스의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기 때문에,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버립니다. 왜요? 할례 받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백성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무할례자들과 함께 지금 군사를 도모해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는, 정말 이거는요 마귀에게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다윗도 회개할 수 없고 이렇게 그도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최악의 위기를 지금 다윗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라. 가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미혹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를 몰라요. 타락하게 된 걸 알면 절대로 타락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도 정말 이거는 추악한 최악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르고 박박 우기고 있어요. 나 가겠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나 싸우겠습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습니다. 그 할례고 뭐고 간에 나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거 다윗 맞아? 안 다윗이지 이게 어떻게 다윗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가 이제는 골리앗 편에 서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러면서 당신의 원수와 내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제는 완전히 또 충성 맹세할,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그는 왕에게 충성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 싸우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다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을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에 불이 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 그렇게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해? 지금 그 아기스 왕편에 서가지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너 얻어 맞아야겠네. 그리고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이 그머니나. 그래서 그의 모든 아이들과 여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 다 약탈해 간 거예요.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주님의 이 경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책에서 미혹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된 길에 와 있었구나. 내가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했던, 주님, 나는 못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혹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사명을 이제는 성취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귀신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집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그도 깨우침을 받아요. 물론 마귀의 거짓 소리지만 그가 죽음 앞에 깨우침을 받고 나서 거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연연하고, 그리고 그는 밤에 떠나 나감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영영히 그는 획득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미혹을 보면요, 선민을 죽이는 악을 범하려고 했고 세속에 안주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유다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고 주님의 인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장군들, 방백들이 다윗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인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집을 팍팍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혹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이 안주, 세상의 평화, 안일, 여기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던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할례자를 죽이는,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져 버린 지금 이 대적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개입과 경책을 통하여 지금 얻어맞고 힘이 지나도록 정말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교만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리까? 쫓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동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추격하게 되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진정한 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경책과 회개였습니다. 사울도 경책과 회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책은 받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먹는 것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멸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사명을 잃을 때 그는 다윗이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잃게 되면 우리도 방황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먹는 것에 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미혹의 이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무섭게 변해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개합시다.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책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경책이 없으면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경책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바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징계의 위대함. 여러분, 징계를 감사하십시오. 저는 범죄했다 하면은 지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뭐 여기 다쳤다 저기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차라리 나를 징계해 주세요 할 만큼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칠 때마다 저는 항상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나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저도요, 유혹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미혹을 떨쳐버리고 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주는 그 징계의 그 위대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도 미혹을 받아서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끌려갔고 다윗도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끌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정말 미혹이
위험하고 미혹이 우리를 이렇게 타락의 온상으로 끌고 감을 보았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경책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사명을 붙잡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오심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